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들을 다 나눴는데, 저는 말하기는 실제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좀 오래전의 일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어느 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슴이 아프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왜 가슴이 아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그냥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변화 중에 그 강력한 변화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파지는 겁니다. 가슴이 아파져요. 처음에는 그 사랑의 황홀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픔, 그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나의 고통이 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의 무게만큼 우리는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도 보여요.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같이 아파져. 나도 같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무게만큼 우리도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큼 그분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시기까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사랑은 시작되었는데, 그 사랑과 함께 그분의 아픔과 고통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그리고 저들의 그 죄와 허물을 함께 부둥켜 안고, 내가 저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의 결단뿐만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말 그 위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내려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시 버림받았던 그 나사렛, 그리고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로 본다고 한다면, 이 장인은 사회적 지위 안에 상인보다도 못한 가장 로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다음은 아웃캐스터들이에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홈리스 피플들입니다. 그 전 단계,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 30년의 그 생애가 3년의 공생에도 정말 가슴 저미게 우리 가운데 그분의 그 사랑의 고통, 사랑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년에 정말 완전히 묻혀져서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30년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을 친히 다 짊어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렇게 사셨던 그 30년의 그 삶이 더 가슴 저미게 다가와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고통당하셨던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을 떠올려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처절한 고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그 고난이 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있었음을 알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죠. 그리고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락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너무 초라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요, 정말로 가슴 아픈 건 바로 뭐냐면은요, 내가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랑했던 이들이 나의 그 무너진 삶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함께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요, 그거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깐 아팠다가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괜찮겠죠. 그러나 그 병이 오래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하나 둘씩 사랑하는 이들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밀려오는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심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엇보다 정말로 주님이 가까이하며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배신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또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것을 아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와 함께 떡을 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라 하면서 그를 친구로 불러줍니다. 친구여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그 호칭 속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그 대목에서 알게 돼요. 또 베드로의 부인, 아마도 예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했던 수제자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 붙잡히시자 주님 면전에서, 그 뒤에서도 아니에요.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저런 사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곁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다른 제자들도요,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그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그때 주님 고난 당하게 되시자 다 주님 곁을 떠나 다 각기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고통이겠지만은요, 주님은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밀려오는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보인 가장 나약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도움을 청하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수 없겠느냐? 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말씀, 이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고민하시고 번민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 잡히시기 전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때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기 위하여 주님 곁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 됐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신 장면이 있나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이 아비몽에오라는 말이에요.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worry about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말은 극심한 정서적인 고통, 그리고 영혼 깊은 좌절과 절망을 나타내.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주님이 제자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주님의 청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장영각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이 그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이 상황에서 좀 중보기도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요 주님의 그 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다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주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그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밀려와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이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좀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조차도 주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나요? 그 이유는 오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고통과 질고 좌절과 절망, 그리고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셔서 다시는 우리의 삶에 죽음이 없고, 다시는 우리 삶에 고통이 없고, 다시는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이 느꼈던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좌절과 절망은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그분도 다 느끼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음을,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회로 나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당시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그분도 육체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또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려오는 고독, 그 밀려오는 고통,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로 결국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대답은 하나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토록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밀려오는 그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위대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난, 좌절과 절망을 당신이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끝까지 그 모든 배신의 쓴 잔, 그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철저히 홀로 되셔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대목이 나와요.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 이 겟세마네 이 절규를 낳은 거고, 그 사랑이 결국 십자가를 향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리고 부모의 고통을 우리 자녀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면서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를 그냥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부터 자녀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뭘 받고자 하질 않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해요. 그때부터 그 자녀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윈스턴 처칠을 잘 알고 있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전기에 보게 되면 어머니 제니 처칠에 대한 그의 그 끔찍한 사랑은 참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웠을 때 당시 수상으로서 1분 1초 분초를 다투는 그런 급박한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병상을 매일 자주 찾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가 너무 극심한 그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참모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 윈스턴 처칠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제가 당신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습니다. 훗날 이 윈스턴 처칠의 이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인물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그 리더십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이 어머니의 고통을 제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대신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오늘 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철이 들면요, 자기 부모의 고통을 아는 거야.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당하셨을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주님, 이제는 주님이 홀로 외롭게 철저히 고독하게 그렇게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이제 제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홀로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그렇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에 둘째 날 새벽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새벽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고통,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눈물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온 사냐를 헤매셨던,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리고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당부가 그냥 들려지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대신 일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 제가 부인하면서 도망다니지 않겠습니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